안녕하세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맡은 이준서 목사입니다. 오늘 예다먼 아카데미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7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펴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겉모습이 그럴듯하게 자기 자신을 뽐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과 둘이 있는 것처럼 친밀한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또한 이렇게 어떤 화려한 말로 또는 어떠한 꼭 특별한 격식을 갖춰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단순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을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당대에 그리고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를 보면 그들은 가짜신 우상에게 자기가 열심히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정성을 들어야만 신이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신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인 우리가 어떠한 것이 꼭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즉 아버지와 아들, 딸과 같은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가서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 목사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는 주기도문의 뜻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능력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모든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는 사실 다 연결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셨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로 가득 찼던 세상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리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 구원, 생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에는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오병이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직접 먹여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는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물질을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할 때에 혹시 우리가 연약해져 있거나 병에 걸려 있다면, 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아프고 병에 걸려 있다면,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릴 수 있다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루 3번 먹는 음식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을 주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너무 가난하거나 어려워서 고통을 겪고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빠질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을 건너뛰고 또한 우리는 13절에 주기도문의 13절에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아직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시험될 일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에는 2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움, 환난, 고통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큰 질병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하거나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향은 우리가 반대로 세상 유혹에 또 세상 욕심에 빠져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나치게 따라가고 나도 부자가 돼야지, 나도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세상의 죄와 유혹을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내가 혹시라도 세상을 따라가려는 마음, 세상 유혹에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악한 자를 만날 수 있고 악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엉뚱하게도 이상한 요구를 하거나 또 이기적인 사람,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얼마 전 뉴스에서 있었던 것처럼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흉기를 들고 나를 찌르려고 한다든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악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일을 겪지 않게 하시고 혹시 겪더라도 이길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항상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죄의 길로 빠뜨리고 하거나 또 악한 일을 겪게 하도록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깨어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일을 겪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혹시 겪게 된다 할지라도 늘 빨리 건져달라고,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일부러 12절의 말씀을 맨 마지막에 두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잘 아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단히 기도하는 내용들이었는데, 방금 읽은 부분에는 마치 어떠한 조건이 붙은 것처럼 앞에 내용이 있고 또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 특별한 것을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기도하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신들, 가짜신들이 정성을 다하여 비나이다 우리가 어떠한 신께 무엇을 드릴 때, 어떻게 했을 때 신이 보답하여서 우리를 잘 되게 해준다,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하기 마련이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행동을 보고서 우리를 용서하시거나 또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은혜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12절 말씀의 속뜻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간단한데요.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를 씻김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인을 만날 수 있고 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너무나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히려 힘이 되고 거룩한 기도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고보서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사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하는 힘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즉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방금 12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룩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산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주님께 간절히 또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룩하게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녀들이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몸이 아픈데 꼭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그저 우리 자녀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물질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 물질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지만 하나님 그 몸을 고쳐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자녀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에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대표로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족 중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자녀가 취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세 가지는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 기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때에 우리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 이루어지다 기도할 때에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때에 이러한 속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하나님 어려움이 당한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에는 나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 즉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꼭 필요한 물질, 건강을 구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혹시나 시험에 들지 않고 또한 악한 일을 겪지 않고 또 악한 공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그 악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악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를 날마다 하실 텐데요. 교회에서 또 혼자 주기도문 기도할 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